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담겨 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적용, 실체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한 내용에 몇 가지 핵심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되고, 이 죄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그릇, 축복을 받는 그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음식을 다 차려놔서도 음식을 내가 취하여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을 뻗어서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만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장 1절을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의 본질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라. 그런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는데,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죽어야만 드려집니다. 죽어야만 드려져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가 없어져야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앞에 완전히 죽어져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죽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드려지는 나의 삶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죽어져서 송두리째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고 하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완전히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진 다음 나 자신을 전체 주 앞에 드릴 때 그 진정한 헌신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된 말로 말을 해야 되고, 보는 것 듣는 것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되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이미 12장부터 16장까지 할 내용을 다 총정리해서 서론적으로 말해놓은 것입니다. 너희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날마다 주 앞에 죽어라. 너 잘난 그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내가라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교회 분열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내가라는 죽지 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가 죽어지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언성 높일 리도 없고 다툴 리도 없고 교회에 상처 입히고 분열시킬 리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 성령 충만 받아서 삶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내 때로 살아가던 그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서 오직 주님만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체질화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머리를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이 자세히 설명되어 나오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에베소서를 몇 차례 우리가 정독을 하면 좋습니다. 2장 21절 21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건물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데 너희들이 그 성전의 구성원들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서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 그리고 성장하라는 것.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의 원칙은 협력과 하나됨, 그리고 영적 성장의 두 가지 딱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나 낮이보다 점점 성장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제 은사를 주셨다. 은사라는 건 뭐냐? 카리스라 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값을 주시는 선물. 이거 갖다 로마 시대에 요 카리스라는 말을 이 로마 사람들이 갖다 썼어요. 어디다 썼느냐?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갖다 자기들 마음을 황제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막 경기를 시키고 그 엔터테인 사람들을 흥겹게 해서 거기 관심 빠지게 하고 배가 고플 때 그 다음 빠바나 보면 황제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먹을 음식을 줍니다. 마차를 타고 밑에서 빵을 던집니다. 그걸 빵을 받아 먹으면서 황제에게 감사하고 황제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그 빵을 카리스라고 불렀어요. 값없이 주는 그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실 성경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카리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빵을 카리스라고 썼는데 어쨌든 그 카리스의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은 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사, 그 선물을 카리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함부로 자기 생각을 붙여서 말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예언할 때는 이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예언도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언도 7절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보면 무슨 원칙이냐면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위로하는 사람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말 몇 마디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 잘하는 사람, 위로하는 일을 잘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은 정말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교회 리더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일찍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벽형 인간들이 리더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일은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원칙이 사랑과 선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절대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부지런함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그리고 11절 아까 강조했던 말씀 한 번 더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열심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소멸되면 열심히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심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 감사하며 환난을 참고 잘 견디며 기도를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기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나를, 연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섬김에 대한 말씀이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조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정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 축복하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싸우지 말고 오히려 저주하고 싸우면 너 똑같은 사람 되니까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 주먹질하면 나도 주먹질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10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고 기쁨은 나누면 커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고린도서 12장 26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분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고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기쁨을 나누면 온 지체가 우리 교회가 전체가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5절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그 사람과 악하게 싸우지 말고 늘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같이 맞서 싸우지 말라. 같이 맞서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같이 교회 내에서 주먹을 들고 다투면 이 교회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쓰지 말라. 세상 방법을 쓰지 말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걸 보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원수 지지 말고 화목하면서 지내라. 할 수 있는 한.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터이니 너희들이 신이 심판자가 돼갖고 같이 맞서 싸우고 그들을 벌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는 오히려 그래서 기도해주고 너희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 그 원수가 내가 나쁘게 한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한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잠언서 25장 20절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가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가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고가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정말 마음에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뉘우침이 다가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것이니까 내가 직접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너에게 악하게 한 사람은 내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 일에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악한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 때 참고 견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욕해주고 같이 주먹질을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주먹질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 내에 괜히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때리면 맞고 또 때려라 또 맞을게 때려 맞고 그냥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삐뚤어진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숙제다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사실 적용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만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로 그를 축복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가지고 그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고 복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에서 부지런히 힘써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놓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